오늘은 행복한 사람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교재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편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가치는 다음 두 사람의 평가만 보아도 얼마나 시편이 귀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했고,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토라, 즉 율법을 통한 지혜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또 하나는 복이 없는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행복한 사람 그렇게 정하고 이 행복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 두 가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한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명칭은 좀 다르지만은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취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악인들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면은, 또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시인은 반복법과 점층법을
사용을 해서 걷고 서고 앉는 것은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3단계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과 맺는 관계는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였을 때에 아헤수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분별력이 좀 부족한 왕 밑에서 최고의 부,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2인자니까요. 그런데 이 하만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죠.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그 태도가 좀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뭐 큰 사람이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부도 하고 또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이러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몰살할 계획까지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거였겠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의 신기를 건드려? 내가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마.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패턴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에스더 5장 9절인데요. 하만이 매우 노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모르드게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요. 이 하만이 그랬습니다. 11절에 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 높은 걸 말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냐면 11절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구약에서는 자녀들이 많은 것도 큰 힘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아내를 모아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로부터 초청을 받은 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왕 외에는 나밖에 초청받은 사람이 없다 하면서 오만을 드러내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왕과 내가 셋이서 잔치를 한다. 이런 사람의 신기를 건드려? 이런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제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내와 친구들이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의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긴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그를 매답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거기 동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리석은 왕을 이제 설득을 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일에 공문서에 사인을 받는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악한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 악한 편에 서 있는 것을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하만,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하만을 편들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들은 지금 분명히 현실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또 돈도 갖고 있고요. 자녀들도 여러 명이어서 아주 뻥뻥합니다. 또 그 권력자의 옆에서 조언하고 함께 있는 친구들, 아내, 얼마나 굉장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이들의 삶이 기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뭔가 꾀를 내도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죄인들의 서지 아니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 동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편에 손을 들어주거나 그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행해지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게 될 때에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만한 자리에 지금 하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편을 듭니다. 그 자리에 자기도 끼어 앉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런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꾀를 만들어낼 때요, 좀 계획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이렇게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그 편을 들고 그와 함께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또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또 좋은 이웃과 함께 하면은요, 기쁘죠. 행복하죠. 좋은 나라에 속해 있고 좋은 나라와 함께 하면요, 그건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영적인 남편이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요, 우리의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함께하는 좋은 이웃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 예. 그러면은요, 좀 이분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힘든 것과 어려운 일들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행복에 관해서 강조점인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열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즐거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말씀을 즐거우면 주야로 묵상하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겠죠. 그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겠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게 2절의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한국의 CBS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를 받곤 하는데요. 어느 날 한번 보는데요. 103살 되신 여자 장로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우선 놀랬습니다. 103살이신데 건강하신 거예요. 말씀도 잘 하시고요. 귀도 잘 들리시고요. 아주 그리고 조리 있게 똑똑하게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그런 여자 장로님이신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입니다.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공부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은 지금 쑥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103세 되신 이런 장로님의 말씀 들으면서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그 성경 필사, 성경 쓰는 거, 그걸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그 80대 권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그분 신방을 좀 가보니까요. 따로 책상을 하나 마련을 했더라고요. 조그만 책상을 마련해서 거기다 성경책을 놓고 노트를 놓고 항상 레디가 돼 있어요.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성경을 쓸 수 있대요. 또 낮에도 쓰고 저녁에 쓰고 시간만 나면 쓴다는 거예요. 그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쓸 때에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쓸 때에 아주 즐겁고요.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즐겁고 그 일을 하면 기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2절에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말씀과 함께 생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취하면서 살아갑니까?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가는 방향의 방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하시는 삶을 산다면은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에서 심다라는 말은 샤틀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옮겨서 심다, 그런 뜻입니다. 옮겨서 심다. 그냥 시냇가에 심은 게 아니라요, 시냇가에 옮겨서 나무를 심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시냇가에 나무를 옮겨다 심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신다면요, 누가 여러분의 나무를 시냇가에다 옮겨다 놓았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시냇가에다 여러분의 나무를 옮겨서 심으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니까. 그거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냇가에 나무를 옮겨서 심듯이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철마다 열매가 열리고 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삶이죠. 이런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철마다 열매가 열려요. 그 나무에서. 그래서 하는 일마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보통 나무들은요, 잎사귀가 마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다가 옮겨다 심어놓은 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영원성,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약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그때 이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당히 젊은 나이에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고 부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큰 미국의 회사를 자기가 모두 다 이제 소유하게 될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성공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프니까요.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번 성경을 통독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자기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병상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살아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그거 하게 됩니다.
그가 잠언 31장을 읽다가요, 사업의 성공의 비밀을 담겨진 피더리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대박이 났어요. 또 그가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그가 어릴 때부터 알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서 막시 튀어나오듯이 그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지 않았구나.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사랑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 병에 나으면은 회사를 하나 세우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회사를 만듭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설립을 통해서 회사가 놀랍게 번성을 하고 크게 잘 되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이웃사랑에 관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쓴 책이 Favor라고 하는 책입니다. Favor. 이 책이 나오자요,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이 책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요,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간증을 해달라. 이래서 지금 그분이 전혀 예정에도 없던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되는데, 조금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늦은 후에 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은 성경 교사와 목사로서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졌는데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100대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들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요, 이분이 건축 부분, 설계 부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국 이름은 하형록이고 영어로는 팀 하입니다. 그 회사는 지금도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잠언 31장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것은요, 요테아라는 말인데요, 오랜 시간의 교제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사람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깊이 오랜 시간 교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100살이 넘은 그 한국의 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세에서 90세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죠. 그런데 성장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해서 성장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꾸준히 계속해서 80, 90세까지도 공부하면 성장을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참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정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이제 내가 하던 역할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런 거예요. 묵상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탄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죽음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면서 성공적인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형통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늘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형통의 약속입니다. 성공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스톱해야 됩니다. 악한 꾀를, 나쁜 계획을 세우는 일에 그 길을 따라가고, 죄를 짓는 길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는 길 따라, 이러면 안 되죠. 그것과 함께 있으면은 하만이 망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 삶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바로 가는 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앤다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산다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인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군가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샌앤드루 캠퍼스의 성도들과 그리고 라스모 캠퍼스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